우리 그 2021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들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만과 절망을 피하는 방법. 교만과 절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교만은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많이 배워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의 아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면 교만이라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니까 교만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만은 굉장히 문제 있는 덕목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근데 교만의 특징이란 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들,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교만하죠, 시시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건 신상들에 대해서 이집트는 다 신의 행위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주관한다고 믿는데 그 신들이 마치 애굽 사람을 외면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닌데 외국 어떤 성경 공부 키트에는 이렇게 신들 모양을 오려가지고 붙이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신을 이긴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뭐 이런 신들 다 있어가지고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하나 정벌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그 신들의 그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신들이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하튼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너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세상은 나의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완악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있어. 그래서 계속 완악해서 거부하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죠. 내가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없구나. 이렇게 교만이 깨지는 모습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왔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괜한 짓 하지 마라. 얘기해서 더 괴롭다. 니네 때문에 이게 뭐냐? 그들은 바로는 어떤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살아계신 신인 파라오기 때문이죠.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신이냐? 내가 신이지. 교만의 상징이 바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의 상징이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할 일이 없어. 괜한 짓 하지 마. 마치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절망의 상징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 모두 다 침묵하게 하는 일들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교만으로부터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서 출애굽 여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많은 과정을 통해 그들 가운데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렇게까지 지겹게 훈련을 받았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10가지 재앙 이전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그 이후에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 가나안으로 가려면 바로 북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일강 하부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북쪽으로 가면 해양 그 민족이라고 불리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전쟁을 보면 그들은 바로 애굽으로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래쪽으로 가는데 아래쪽으로 가면 홍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혀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바로가 자기 안에 잊어버린 줄 알았던 교만이 다시 올라올 거다. 아, 내가 착각했었나 보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보면 바로 한 사람이 그냥 완악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 분명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대범하게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당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되게 어려운 친구가 대학교 때 있었는데 학비를 내지 못해서 휴학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1등해서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 제 장학금의 거의 전부를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냐면 그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살면서 해보고 싶었어 한번. 딱 주고 1년 내내 후회했습니다. 1년 내내 후회했어요. 아, 내가 뭘 샀어야 되는데 지금 막 이러면서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이 되었구나. 1년 내내 후회했어요. 바로도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를 알게 됐어요. 항복한 건 사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마음으로 깊숙이 그분을 인정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난 절대 항복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선발된 병거가 600대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병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애굽의 병거가 굉장히 빠른 병거예요. 작아서 바퀴 달려 있고 앞에 말 있고 활 쏘고 운전하는 사람 있는 경우 있고 600대 가면 적어도 한 2명은 타는 거거든요. 병거에. 그럼 대충 한 1200명의 그 외에 병거를 동원했다니까 이게 그냥 몇 명 간 게 아니라 꽤나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두려워서 안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분에 차가지고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다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르르 간 겁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바다와 자기 군대 사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악을 저지르지 못하는 거죠. 기회가 생기자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지. 내가 통제하지 못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지. 다시 통제하려고 그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부적인 공격은 그럴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다가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순종하고 은혜도 받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바다가 가로막힌 걸 보고 그들의 옛 습관이 올라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의 군대는 모세 그자가 선동해서 이 못된 일을 꾸몄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따라가다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양쪽에서는 공격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워딩을 잘 들어보시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언급하는 자들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출애굽 여정에 가게 된 건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자예요.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모세는 미디안의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실패자에 불과해요. 예전에 왕년에 왕자인 적은 있지만 형편없는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는 교만과 절망의 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은 다시 교만하게 되고 실패한 자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고 애굽 사람들이 절망할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다. 이 세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되게 복잡하게 설명되지만 세상에 대한 태도가 엄청 단순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을 때 막 열정이 막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정죄하고, 굉장히 함부로 말하고, 이게 기준이야, 내 마음의 기준이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말은 다른 얘기를 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더 우리에게 유리한지 생각해봐. 뭐가 더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 하지만 그 마음의 근저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가진 좋은 말을 다 표현해서 세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계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우울증에 걸린 학생이나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상담하면 사실은 엄청 단순해요. 어차피 이 세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뭘 협조적으로 사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런 경우가 많죠. 세계의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너무 유감스럽죠. 전 주로 이제 신앙 있는 분들을 상담하는데, 이 신앙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그 삶 가운데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너무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내 뜻이 이거라고. 이것대로 안 하면 나는 협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심의 자기 뜻을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형태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긴 했는데 이건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자기 뜻이 소거되고 하나님 뜻이 그의 안에 임해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자기 뜻이 더 펄펄 살아뛰는 거야.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사실은 모세는 교만과 절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교만해서 자기가 뭐라고, 내가 왕자니까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고 괜히 객기 부리다 사람 죽이는 어리석은 자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신다고 해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고, 난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훈련되는 줄 알았더니 훈련된 사람은 모세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있던 교만과 절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유일하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 가라 하라고 했더니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전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전 안 믿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했던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입술은 누가 지었느냐?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너를 믿지 않더라도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키셨지만 모세는 끝까지 거절했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수만 명이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딱 한 명만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세계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 혼자 이렇게 믿어가지고 말이야.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뒤에서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 맞다고. 앞에서 하는 것처럼 뒤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어리석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 하십니까? 순종한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드림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여기 들어오면서 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 얼마나 훌륭하실까. 기독 학부모 생각만 눈물 나고 막 우리 자녀들 볼 때 믿음으로 기른다는 생각이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아, 진짜 이 뭐야, 이 분위기 왜 이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갈 때 그 안에 굉장한 믿음과 굉장한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순진함입니다. 인간은 죄가 가득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기대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 의존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절대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저에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척을 하고 여러분 이제 주입하고 하기가 좋죠. 여러분 저 가만히 있고 제가 말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을 믿어서 안 됩니다. 선생님도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의존하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존하고 믿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가 나의 통제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나의 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 믿는 건 뭐냐면 그가 나의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거꾸로 그분이 내 삶을 바꾸시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훈련되는 걸 통해 절망과 교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불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불신은 위기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과 절망은 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개입하신 여호와를 상상하며 상황과 함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지루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이럴 때 지루하고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걸 하는 건 아닌데 저희 무의식에서 스파이더맨이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본당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거미줄을 탁탁 쏘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없는데 제가 이렇게 스파이더맨 볼 때가 있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 막 되게 지루한데 교육을 드려야 될 때는 제 머릿속에 음식이 떠올라. 머릿속에 음식이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강연이 지나가거나 뭐 설교를 하고 있거나. 저도 모르게 유체이탈하는 거예요. 유체이탈.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수업하다 보면은 되게 행복한 표정을 막 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행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눈동자도 그렇고 애가 어디 가 있는 거야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그럼 물어봐요. 무슨 일이지? 그러면 애가 웃다가 약간 좋은 꿈 꾸고 있는데 깨운 것처럼 갑자기 깜짝 놀라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 수업과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설 쓸 때 있어요. 엄청 소설 써. 여러분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애들 얘기 들으면서 소설 많이 쓰시잖아요. 어머 그랬어? 그럼 쟤는 그런 거고 쟤는 그런 거고 전혀 상황하고 상관없는 소설을 막 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얘야 그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엄청 보이지 않는 교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하면 교실이 이렇게 통제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상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조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면서 그냥 있는 것뿐이죠. 반면에 절망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있거나 세계에 대해 다른 상상을 못하는 친구들은 믿질 않아. 다 거짓말이래. 야, 너 되게 이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리고 제가 예쁘다는 건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되게 예쁘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아유, 저 안 예뻐요. 안 믿어. 근데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 안 이쁜데 자기 이쁘다는 애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 이걸 뭐 제가 어떤 애가 막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되게 빨리 잘 배우는데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애들 다 하는 거잖아요. 뭘 애들 다 하는 거야. 잘하니까 잘한다고 해야지. 근데 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중엔 분명히 못한다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이미 이제 절망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못해요. 뭘 못해? 안 해봐놓고. 저희 막내가 이제 어리니까 아직은 이제 세상을 탐구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음식들을 잘 안 먹으려고요. 애를 막 이제 늦둥이를 키우니까 했던 일들 다시 하려니까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또 하고 있네. 먹어보라고. 다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 교만이죠. 뭘 충분히 했어. 얘는 5살인데. 아직도 멀었죠, 제가. 근데 사람들이 그런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못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외부에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세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른 세계보다 더 크고 더 다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다 무너져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 안 돼. 해도 괜찮은 게 믿음입니다. 난 믿음의 안에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널 통해 민족의 영도를 세울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고 살아왔던 것에 고착되고 내가 원하는 세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전혀 내가 예상 밖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는데
신앙은 모르고 다른 것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요? 모르고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이 반복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옳고 누군가가 틀렸다고 너무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것은 옳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너무나 고착되고 교만하여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린, 하나님조차도 말 걸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내 자신이 몰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에겐 대답하십니다. 왜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께서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쓸데없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 쓸데없는 교만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리 망했다 어떡하냐, 왜 나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괜한 절망에 빠질 필요 없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모세에게 선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의심하지 않고. 출애굽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다 하시더니. 사실은 여러분, 이 위기와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굉장히 기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인간들 누군가에게 유익인가 보다, 쟤한테 좋은 일인가 보다, 우리 마음대로는 뭔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든 어떤 기쁨이든 우리가 찾고 순종하고자 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과 함께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었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세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인들도 사용하시고 악인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은 어느 편에서 그분의 일에 동참할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의 일에 동참했죠.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몰랐죠. 애굽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주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그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일 가운데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는 생생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절망과 교만을 이겨버리는 방법은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 예상이나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절망과 교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과도하게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아이들하고 천국 가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얘들아,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그럼 애들은 천국 가면 좋은 일 다 날아다닐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나도 날아다니고 싶어. 이거 정말 날아다니고 싶어.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뭐 이제 막 이거는 초등학생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래요. 이제 얘기를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소리 엄청 하거든요. 가면 돈이 엄청 많고 막 다 적어놓으면 천국에서 원하는 거예요. 쫙 얘기 다 적어놓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니 니네 나라니? 이러고 봐봐요. 그 애들이 저의 나라네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야 내 나라야? 애들이 하나님 나라래. 근데 왜 천국 생각하면서 니네 나라만 지금 잔뜩 만들어놨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아주 그냥 기괴한 니네 나라 만들었잖아. 완전 너희들 중심으로 통제가 되는. 야 이게 하나님 나라냐? 아닌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거냐? 못 갈 것 같은데요. 걔네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예수님 안 믿어서 못 갑니까? 그날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해지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자가 찾다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 내 심장을 뛰게 하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가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니라 내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용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순간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좋은데 그렇게 실패하면 또 다시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있다면 이럴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교만해서 삶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절망의 수령에 머물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내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거나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오히려 더 레디컬한 거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바로가 전부 공격해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리로 가 있으라는 아주 굉장히 과격하고 담대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명제들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죠. 나는 나의 가족을 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아니까 내가 내 남편을 아는데 우리 애는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 간에 지내다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신다면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모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 잘 안다고 얘기하시고 상담을 오시고 막 이러면 요즘은 그래도 좀 상담을 적게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알아서 잘 해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초기에 여기 왔을 때는 상담을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제일 많이 올 때 제가 세봤어요. 일주일에 9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중3까지 수업 다 들어가면서 9번 넘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매일 막 12시 넘게 갔어요. 그때 혼자 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 얘기를 막 들으면 그렇군요. 그 아이가 그렇군요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내가 아는 그 애가 아니야. 걔를 만나가지고 야 니네 엄마가 널 이렇게 생각하던데 깜짝 놀라. 우리 엄마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니네 엄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적당히 좀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좀 피해. 안 그러면 큰일 나. 알겠다고.
여기가 가지고 제가 편지도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제 아내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거의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런 좌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이런 아이구나. 아, 근데 모르겠어. 이런 아이구나. 모르겠어.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 잘 모르겠네요. 아예 정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투자하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 통제가 가능하고 알 수 있다고 책 몇 개 보면 그대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알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모른다요. 이게 교만이야. 안다는 교만이고 모른다. 어차피 내가 알아본들 열심히 사는들 되는 일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그냥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인생에 협조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제 막 내던지시는 분들 있어요. 모른다. 회의적이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자기는 모른다고 막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빨빨빨 거리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회의적이고 우울증에 걸려 계시고. 네, 뭐 이해는 되죠. 우울증이 치료되면 또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제가 우울증 걸린 애들 보면 주로 열심히 살던 애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삶이 이제 그 아이들을 배신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자기 꿈을 이루기는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사나 열심히 사나 하면서 이제 우울증 걸려서 애들이 대충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에 열심히 살라고 갈구던 선생님, 맨날 나한테 뭐라고 했던 엄마, 식구들, 날 비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착해지는 거다. 아,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그 좀만 해도 막 좋아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울증 걸리고 나면 이게 너무 편해. 그 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야. 치료되면 인생이 다시 괴로워지는 거야. 우울증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우울증이 힘들기도 하는데 치료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패러독스에 빠진 아이들이 있어요. 모른다.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옛날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커지는 거죠. 교만은 뭘 안다, 절망은 모른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여기에 순종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알아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죽어있는 뭔 개체를 아는 거죠.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외에로 새로운 변형이 있으면 안 돼. 통제하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뭐예요? 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방법은 생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여러분 아시는 게 있죠. 그게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하고 이게 뭐냐고 하지 마시고 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알고자 관심 없고 끊어버리지 마세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잖아요. 난 그냥 미디안 노인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예화인데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설교를 막 제가 잘 기록하지 않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르는 것은 불안하죠. 근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건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갈 때입니다. 제가 저기 목동 쪽에 어디를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그때 우리 막내는 없었고 첫째, 둘째 아주 애기 때 목동에 가는데 제가 목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목동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길이.
그래가지고 참 갈 데가 아니다. 아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동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의 말을 의지해서 가는데 나는 모르겠고 내비게이션도 잘 모르겠는가 봐요. 얘가 좌회전 하라고 해서 좌회전했는데 거기가 아니라 하나 조금 더 가서 좌회전인데 막 이런 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뭐 잘못돼 막 이렇게 막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길을 모르는데 막 지적하니까 진짜 막 어디 막 때려버리고 싶어. 근데 뭐 걔를 때리면 어떡해? 그럼 완전 미안한데 정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니까 귀신 잃어버렸네. 어째 그랬어요. 뒤에 저희 애 둘을 태우고 가고 있었거든요. 애들이랑 어디 가고 있었는데 애들이 아무런 저의 고민과 상관없이 돌고 있다가 길 잃어버렸네. 딱 듣고 그럼 아빠 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노는 거예요. 긴장하죠. 아빠 왜 그래요? 여기 어디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길 잃어버렸는데. 아니야. 근데 화가 나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야, 그냥 놀아. 근데 애들이 놀겠어요, 안 놀겠어요? 안 놀아. 긴장이 돼가지고. 아빠는 믿고 갔는데 이 인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또 막 경로가 또 그러는 막 화가 엄청나요. 근데 아빠 왜 그래요? 길 잃어버렸어요? 막 애들 중에 막 여자애는 막 약간 막 울려고 다는 것 같고 짜증나 죽겠는 거 진짜야. 내가 지금 울고 싶은데 지금.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화를 보락보락 내면서 길 잃어버린 거 아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길 잃어버린 건 니들은 아빠를 잃어버린 거지. 아빠랑 같이 있는데 길을 뭘 잊어버려? 어떤 방법이든 내가 길 찾으니까 너네 잃어버린 거 아니라고. 니네는 아빠 잃어버렸을 때 울으라고. 확 성질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내가 앞날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사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잖아요. 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 그랬다가 일 안 하시면 어떡하려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보험이라도 하나 더 챙겨보고 뭔가 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쳐줘야 되는데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 내 길 잘하시는 그분이 함께 있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세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아시는 분과 손을 잡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성질 내니까요. 애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이해가 됐는지 또 막 놀더라고요. 애들이 안 거죠. 그래. 지가 지 집은 찾아가겠지. 그런 건 알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교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 너무나 아프고 슬프지만 그 순간에 직면하셔도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내가 잠깐 교만한 거고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내게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망의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쓸모없다고요? 누가 그랬죠? 내 경험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난 미디안 그냥 노인으로 그냥 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너의 얘기잖아. 난 나의 이야기를 너를 통해 쓰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걸 알아가고 어떤 걸 해가고 어떤 과정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있을까요? 그러면 주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절망을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해.
이게 확실해.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확신이 무너지고 확신이 무너지고 확신이 무너지고 어쩔 때는 그 무너지는 확신 때문에 다시 뭔가를 확신하기가 두려워지고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싶고 우울하고 싶고 냉소적이고 싶고 실제로 많이 냉소적이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순종의 사람들을 주변에 보여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지금 여기를 살라고 초청을 해주셨죠. 그래서 여전히 아는 것이 없고 여전히 비겁하게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교만을 부숴주옵소서. 우리가 절망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학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줄 것만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할까 봐 화가 나기도 하죠. 이 시간 우리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력하게 나는 어떻게 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서 우리 자녀들을 만질 수 있고 입술을 열어서 말을 걸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두려움이나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께 순종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순종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니 그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 양육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전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문제가 있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교만해지는가 하면 때때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쉽게 하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이 앞에 서기가 어려워서 교편 안에 서기가 두려워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교사들 똑같이 춤을 추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교사들이 이 자리에 헌신하고 나오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력이 적든 경력이 많던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보내주셨으니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시간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과정 참관 수업들이 진행되었고 초등과정도 진행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땅 밝기 5월 달에 있고요. 드림 한마당 또 고등과정 주제 여행 선택 여행 등 우리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중등과정 전일제 주제 선택도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래도 교육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걸리거나 어떤 일들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축소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앞으로를 살아가는 기대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함께 잘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운 지체도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시며 지금이 끝이 아니라 여정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즐거움, 아버지의 손을 잡는 따뜻함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학교의 일정과 행사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리더들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행정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과 우리의 운영이 비단 기독교적인 내용만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난무한 곳이 아니라 운영하는 그 자체 가운데서도 믿음의 원리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운영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같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이 위선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불신이 만연한 이 일상을 그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혹은 너무나 과대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망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교만과 절망을 물리치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